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덮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이 어머니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시작. 내가 교회니까 내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제목하고 딱 연결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친목단체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임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렇게 모인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는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물어볼래요? 이 비밀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시작. 아신 분만 아멘. 네, 다 아셨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머니 하면 생명을 품어주는 사랑, 그죠? 어머니의 그 사랑이 막 배고픈 자녀를 위해서 막 먹이시려고 막 그 밥 짓는 어머니의 손길이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면서 이렇게 딱 품어주는 그 품이 생각날 겁니다. 어머니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눈물로 권면하는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떠오를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성공했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착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내 자식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을 썩이고 기대를 저버려도 어머니 마음속에 자녀를 지워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어머니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 내 아들, 내 딸. 속을 썩혀도 기대를 저버려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 사랑으로 이렇게 보는 이게 어머니입니다. 교회도 이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만 환영하고 성공한 사람만 인정하고 상처 없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죄에 넘어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지친 사람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돌봄을 받는 곳, 바로 그것이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 하니까 저 이단이 하는 어머니 하나님 뭐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머니는 교회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 회복시키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는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어머니. 교회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어머니. 예.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모으신 백성,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신 백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한다면, 여러분을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뭔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이라 그래요. 그 성령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요? 예, 여기에다 모시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래서 나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구나. 시작. 여러분, 거룩한 성전 맞습니까? 예, 내 상태를 봐갖고는 거룩한 성전 같지가 않아. 이 꼬라지 내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아노가 술집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딴 따라 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피아노가 거룩한 성전의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교회에 있는 것을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뭐 이런 표현입니다. 내 상태를 봐갖고는 이게 거룩한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거룩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겐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자녀를 낳고 생명을 출생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다. 성령께서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어요.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요쪽만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어머니, 내가 건강한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어머니는 어째요? 생명을 품어요. 건강한 교회도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도를 잃어버리면 어머니의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자,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뭘로 차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남편의 눈에서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옆에 친구가 미워 죽겠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 옆 사람 보세요. 시작. 미워 죽겠어요? 살겠어요? 살겠어요? 그렇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째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볼 줄을 모르면 어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깨달으신 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을 향한 눈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는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 그죠? 지금 저 3층에 보세요. 그냥 온전히 아이들을 딱 품고 있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내려놔요.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다니고 이렇게 다녔는데 중요한 건 아이를 딱 생기는 순간부터 여기가 묻었던 여기가 묻었 상관없어. 왜? 내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돼. 이 아이를 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어째요? 생명을 지킵니다. 내 아이를 지킨다고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영혼을 품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새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인내도, 여러분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영적인 아이가 자랍니다. 내 아이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거나 말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영혼이 예뻐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보겠습니다. 자, 진짜 예쁜 얼굴 있잖아요. 예뻐서 반한 얼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말은 하지 말고 눈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쁜 사람 봤을 때 막 그 하는 표정. 시작.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저 품는 겁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딱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딱 너 왜 못 걷냐? 이렇게 하면 그 엄마예요? 아니에요? 그 엄마 아니에요. 그 엄마. 왜 못 걷냐고 화내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성숙한 신앙을 막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죠. 교회 어머니로서 할 역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 같아야 된다고요? 어머니 같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 교회,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셀 모임을 해요. 여러분 친교만 하고 끝나버리는 셀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맺찾기도 같이 하고 창세기는 집사님이, 출애굽기는 김 집사님, 신명기는 박 집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45분에 1189장을 딱 장착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이 엄마가 아빠가 유언을 한다 하면서 쫙 하는 그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손잡고 죽어도 해봅시다.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초청하는 생명의 자리가 여러분의 셀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영적 어머니다. 영적 어머니.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뭐 한다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사명은 아이를 딱 놔놓고 네 알아서 커버려. 이런 어머니는 없다고 말입니다. 생명을 낳았으면 이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보호하고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라는 번역이 헬라어로 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뭘 먹이고 젖을 먹이고 돌보는 양육자가 뭐예요? 유모다. 유모.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해. 당신이 유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모가 돼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유모가 돼야 됩니다. 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양육해야 되고 할머니는 할머니가 양육해야 되고 50대는 50대가 양육하고 20대는 20대가 양육하고 30대는 30대가 양육하면 언어가 통해서 훨씬 더 잘 양육이 되겠죠. 그런 교회. 두 번째로 기르다, 기름입니다. 기름이 오면은 따뜻하게 품고 소중히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어떤 명령과 통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먹이고 돌봐야 할 영적 자녀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영적 자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모인 성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걸로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한 30년 이상 해보니까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안 듣는 사람, 목사한테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절대 내 성도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와 함께 갈 성도는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 목사한테 안 배우면 어디 가서 배워? 신천지 같아 배워요? 어디 가서 배워요? 절대로 말씀의 양육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직분이 뭐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 목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 이제 거의 이제 60인데요.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이 목사와 함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성도는 어린아이구나. 그리고 꼭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시험도 잘 들어. 그거 아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 목회의 결론. 그건 저만 그러냐? 다 물어봐요, 제가. 근데 대부분이 은퇴하신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불러야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품어주시기도 하고 그래 왜 그러니 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 가운데 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생각만 커져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시는 분도 있다 없다?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찬송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성장하지 않는 아이처럼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이 헬라어로는 아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섞이지 않는 것, 속임이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성공과 철학과 인간의 욕망을 말씀에 막 섞어가지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섞이는 순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 온전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3층에 잘 들어봐요. 아이를 낳으면 유아식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걸 연구하고 다 유아식 전문가들 보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 아이에게 어째요? 최고 좋은 걸 먹이잖아요. 그러려고 예를 쓰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는 게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몸에 꼭 필요한 것을 먹이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달콤한 것만 먹으면 어째요? 이가 다 썩은다니까요. 달콤한 것만 먹으면 또 뭐가요? 속이 상해요. 이렇게 위가 배려요. 위가. 여러분 달콤한 음식 먹으면 뱃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만 생겨요? 당뇨만 생기죠.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걸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야 되지만 회개할 때는 죄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비전이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되지만 동시에 십자가와 이 순종도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사랑에는 따뜻한 품과 바른 훈계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병들게 하는 거죠. 썩게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사람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체를 버리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 아니겠죠. 죄는 분명히 말하되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복음적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도록 권면하되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어머니 같은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여러분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여러분 진리가 없는 아무리 사랑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을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반복해서 앞전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덧입혀져서 그렇게 가야 살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도 뭘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떠나면은 아이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봐도 어째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김정은이도 못 내려게 하는 아이들인데,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팔짝팔짝 뛰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단에 나오라니까 쫙 나와가지고 막 뛰면서 막 뱅뱅 시키도 않아도 뱅뱅 돌고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래서 다 놔두고 저 아이들만 봐도 소망이 있구나. 저 아이들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겠구나. 여러분,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가 리더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성이 있어야 돼요. 감성. EQ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 EQ가 있어요, 없어요?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럼 EQ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를 만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자녀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6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위로하다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함임이거든요. 이 말에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며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나함이 뭐라고요?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며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보시오. 자, 옆 사람한테 숨 쉬세요. 시작.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김교천 집사님이요. 숨을 쉬어 이랬대요. 얼마나 집사님이 둔한지 3일 동안 여기 막 가슴이 조여와도 참아.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 혈관이 다 막혀버린. 그래갖고 막 급속도로 그래도 전대에서 근무하신 분이 거기를 병원을 차려가지고 심장 전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뚫어서 그것보다 뭘 스텐트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나를 딱 심어줬대. 그리고 빨리 전대병원 응급실로 보냈대.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5분 안에 죽잖아요. 그거 아세요? 심장 막히면 5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제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숨 쉴 수 있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숨을 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숨쉬지 못한 아이들, 숨쉬지 못한 청년들, 숨쉬지 못한 성도들을 숨쉬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로를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아이는 엄마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딱 품어주면서 그 상처를 살피고 약을 발라주고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엄마가 줘요. 이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교회. 가정 문제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왔을 때 함께 울어주는 교회. 죄에 넘어졌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죄보다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교회. 물론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꼬리표를 계속 붙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덮어 감추는 장식이 아니라 죄인을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막 붙잡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죄를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보호해 줍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같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비전을 삼고 또박또박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를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더 따뜻한 위로자가 됩니다. 자, 딱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이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서로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다 그런 것은 나를 그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여러분 잘 넘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막 그럴 것 같은 큰 문제처럼 생각되지만 한 발짝만 뒤에서 딱 보면 별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집사람하고도 싸움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하냐? 집사람은 완벽해요.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은 감정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발자국 뒤에서 딱 보면 아, 나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이걸 딱 느끼는 순간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서면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발자국 딱 서면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던지랴. 뭐만 아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고 또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만 딱 뒤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걸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다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누가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까지. 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제 치부를 들어서 다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궁일이 여기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잠자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요. 아멘을 해야죠. 그렇게 또 불쌍하게 해요. 궁유한 마음이 막 들어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칡게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고. 제가 아내 자는 모습을 보고 운 적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죠. 은혜.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했으면 화가 또 막 이렇게 나요. 근데 또 뒤로 또 이렇게 시간을 둬서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오는 시간이 어디냐면 목양실입니다. 목양실에 쭉 오면 하염없이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은혜의 눈물을. 예.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겁니다. 예. 우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무지하게 더 은혜가 됩니다. 이게 당신이 넘어져도 우리는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이 울 때
우리가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일호로 다시 일으키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같은 광주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품고 있는가? 내 자식 빼놓고요. 나는 성도들 중에 누구를 내가 품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린 사람을, 믿음이 어린 사람을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의 품이 되어주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온누리 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살리는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광주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순전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광주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에게 따뜻한 위로의 품이 되어주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사 궁휼함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광주 온누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돌아와 살아나는 어머니 같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한다 생각하고 같이 갑시다.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 없이 우리 막을 수 교회를 거예에게 예배 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돌보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채우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과 여건과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선교의 문을 여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또 직업과 또 하는 일마다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먼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연약한 이를 사랑으로 세우며 세상에서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로 결단하는 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